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을 은혜라고 짓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그레이스 그런 이름도 많죠.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은혜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혜 받았다 또 은혜스럽다 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감동을 받고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고 좀 흐뭇하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찬양을 잘하면 아유 찬양이 겁나게 은혜스럽네 심지어 뭐 아유 집사님 오늘 사장이 엄청 은혜스러워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좋으면 다 은혜스러운 거죠. 크리스찬들. 자 그런데 자 은혜라는 게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저 강사 목사님이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이냐? 아유 내가 오늘 기도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시네. 그러면서 확인하면서 마음이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흐뭇한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생각이 팍 깨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보니까 내 생각이 이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 성경적 원리가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고 겸손해지고 내 그 높아졌던 마음이 팍 왕창 부서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게 되어지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기분 좋고 흐뭇하고 이러면 그게 은혜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남용하지 말고 은혜라는 그 의미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삶 속에 보면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았는데 삶에서는 전혀 은혜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그냥 정말 막 말로는 뭐 아멘 그러는데 삶에서는 불순종하고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그런 전혀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영국 기독교 복음주의 대표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 영국식으로 하면 존 스타트 목사님인데 자 그분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상당히 유명한 정의가 됐습니다. 자, 은혜가 영어로 grace죠. grace. G-R-A-C-E. 이걸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God's redemption at Christ's expense.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희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구원이 은혜이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속에서 은혜가 역사를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대표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그래서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이제 목사님들 축도하잖아요. 근데 축도하는데 그 축도 내용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인데요. 자, 거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걸 그대로 이제 기도로서 축도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성령님은 교통하심입니다.
우리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이렇게 펠로우십을 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런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그 왜 예수님 은혜는 예수님께 이렇게 돌릴까? 왜 예수님께 은혜를 돌릴까? 자, 그 강조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희생이 없는 은혜는 가짜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이것은 은혜 받은 만큼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희생을 할 때 그 은혜가 빛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이 전혀 없고 여전히 욕심꾸러기고 여전히 불순종한다 그러면 아무리 은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짜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교회는요, 히틀러를 숭배하고 히틀러와 나치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이렇게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데도 그걸 찬동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거기서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퍼 목사와 같은 양심적인 기독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히틀러와 나치에 저항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라. 그런 끝까지 그걸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회퍼 목사님은 이런 귀한 글을 남겼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회에서 몰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이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에 불과하다. 이렇게 거짓된 은혜, 가짜 은혜, 값싼 은혜를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말대로 정말 값을 치르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1946년 4월 9일 새벽에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결코 은혜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짓된 은혜입니다. 정말 진정한 은혜는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LA에 로라라고 하는 10대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출을 했어요. 불우한 가정에서 가출을 했는데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돼서 마약에 손을 대고 결국은 매춘에 연루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딸을 찾아서 헤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딸을 어떻게든지 이제 데려오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딸아이 사진을 이렇게 넣고 이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적어가지고 전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순간 그 딸아이의 장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아이가 얼굴이 알려지고 그래서 창피해서 정말 나중에 이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 딸의 프라이버시, 초상권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얼굴을 대신 넣었어요. 자기 사진을 대신 넣으면서 문구를 바꿔서 이 사진 속에 있는 엄마가 딸을 찾습니다. 그 딸은 자기 엄마를 알아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단지를 뿌렸는데 어떻게 해서 그 딸에게도 그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엄마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리고 엄마가 나의 장래를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고 계시구나. 자기는 망가져도 괜찮고 자기는 창피를 당해도 괜찮고 자기는 인생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은데 너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엄마의 마음이 통해서 그 아이가 연락을 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은혜죠. 어머니의 은혜. 우리 어머니들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뭐 생전에 계시든 아니면 돌아가셨든 그 어머니들은 항상 자식을 희생하셨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는 것보다도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어머니.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버이의 은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버지의 은혜 이런 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는 더 희생적이셨던 것 같아요. 가진 것도 없으시고 그런데 하여튼 자식을 위해서 그냥 정한수를 떠놓고라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이 어머니의 은혜, 희생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뭐냐라고 정의할 때 은혜는 희생이다. 희생이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의 정의를 한번 새로 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절 말씀인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는데, 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도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영어 성경에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을 기회, opportunity 이렇게 번역을 한 영어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미심장한 시간입니다.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시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걸 기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1시간 그냥 때우고 가자. 아니면 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았다가 하는 것으로서 오늘 그래도 주일은 지켰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의미 없는 시간을 허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서 지금 이 시간은 딱 요 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카이로스 그 사건과 같은 시간, 이 중요한 기회를 낭비되지 않도록 구원하라. 그거를 아끼라. 이것은 구원하라라는 헬라어입니다. 구원하라. 하나님의 그 기회를 잘 살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면요, 은혜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예배를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드리시면요,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 2부 예배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을 즐겁게 해주는 그 광대가 있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왕의 이제 그 지루한 시간을 그 광대들이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개그맨들이에요. 이제 개그맨들, 광대들이 여러 가지 재롱도 부리고 재밌는 이야기도 막 하는 그런 사람. 그러가 국법을 어느 날 어겨서 처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왕도 구해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주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왕이 볼 때 참 그동안 그래도 정이 있는데 왕으로서 이거를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너무 그 분명한 국법을 어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 예정을 생각해서 아량을 베풀어서 그를 불러가지고 이보게 어쩌다 그런 죄를 졌나. 내가 왕으로서 용서를 사면해 줄 수는 없고 마지막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네가 죽는 방법을 네가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내가 가능하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느냐? 예, 폐하. 제 죄가 너무나 중하기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늙어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죽음을 면했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네, 그러니까 개그맨도 해먹는 거죠. 자, 여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좀 재치가 있어야 돼요. 보면. 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눈치가 있어야 되고,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 관계에서 너무 우둔하고요, 센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뭔가 신호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걸 빨리 탁 캐치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재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좀 걸 통해서 뭔가 저에게 좀 체험을 하려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가, 기도하도록 해주시는가 보네요. 뭔가 이렇게 딱 그걸 이렇게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인데도 하나님이 좀 그런 기도하라고 뭔가 신호를 주고 뭔가 좀 사건을 일으켜주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게 우둔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막 그냥 이렇게 따져요. 막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는 뭐 그런 어리석은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뭔가 그런 일을 주실 때는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딱 이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대부분 잘 안 되는데요. 우리 뭐 본성상 기도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떨 때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떨 때냐면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좀 우리 마음이 너무 뭐 공고할 때, 막 더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기도가 막 잘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잘 될 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때 그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주시는 그 통로고, 그것이 하나의 찬스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살려라, 오늘 에베소 말씀인데, 근데 그거를 잘 살려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가 잘 되고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지난달 9월 29일 토요일이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7.5 강진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바틱 항공사 소속의 리코스타 마펠라라는 그 크리스찬 그 조종사가 그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신데, 이 양반인데, 이분이 대부분 인도네시아는 모슬렘입니다. 근데 교회들도 있어요. 미국에서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예배를 몇 번 제가 봤는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사람들이. 상당히 뜨겁고 찬양도 너무너무 정말 잘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따라 하루 종일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막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인데요. 그게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죠. 그 불안해가지고 막 그 불안하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럴 때마다 찬양을 하는데, 평상시 자기 좋아하는 찬양을 이렇게 콧노래로 이렇게들 하는데, 그날은 너무 이게 눌린 게 강해가지고 막 그 가사를 막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대요. 그때 이제 부기장이 칵핏으로 들어오면서, 그 모슬렘인데, 그 막 찬양을 막 하니까 막 거기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아유 음반 하나 내시지 뭐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막 찬양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륙 허가를 6231편 그 항공기 이제 그래서 이륙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승무원들에게 오늘 좀 빨리 휴식을 좀 줄이고 빨리 출발을 하자,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14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시 55분에 이제 이륙을 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3분이나 일찍 계속 그 관제탑에게 요청을 합니다. 빨리 지금 우리 준비됐다, 이륙하도록 허가를 해달라. 그래서 바쁜 공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륙 허가를 받고 갑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 부기장이 해야 되는 것까지 자기가 다 하면서 서둘러 가지고서 빨리 그냥 추진을 해가지고서 공항을 딱 떴는데 뜨자마자 그냥 지진이 나온 거죠. 지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6시 2분에 강진이 공항시설을 파괴를 했고 마지막 교신을 했던 그 관제사도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활주로도 막 크랙이 가고 막 그래서 막 거기서 조금 한 30초만 늦었어도 달리다가 아마 전복이 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죽을 수 있고요. 그 지진을 통해서 죽은 다른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겠죠. 그들만 살아났다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교회 가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다음 날 주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실을 간증을 하면서 죽으신 사상자들을 위해서 또 그 교회가 또
애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통해 놀라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때가 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셔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그거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내려오고 있을 때 우리가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 우리도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우리도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인데 자,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강물이 파도칠 때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모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